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70년 동안 살았던 역대 여왕 중에서 왕 중에서 가장 오래 통치를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다 죽는구나. 왕이라고 장군이라고 또는 무슨 높은 학자라고 세상을 더 오래 살지 못하고 결국은 다 세상을 떠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뭐 물질을 추구한다든가 또는 명예를 추구한다든가 권력을 추구한다든가 또는 무슨 인기를 추구한다든가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그들도 다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저나 여러분도 다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또 저를 포함해서 여기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해외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다 정말 하나님께서 참 새 사람으로 잘 살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우리가 전주에는 우리가 에베소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깨달았는데 오늘은 4장 17절에서 5장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사십시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라는 지역은 바로 그 로마의 큰 도시로서 그 당시에 아주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살기가 쾌적한 그런 동네였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뭐 직업 중에 제일 뛰어난 직업이 군인이죠. 이 퇴역 군인들이 이제 군대를 은퇴하면 나중에 와서 살게 되는 데가 바로 에베소 지역인데 거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울려 살다 보니까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사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어떤 타락한 삶, 허망한 삶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지 알고 그렇게 살았죠. 인생 뭐 있는가? 100년 잘 재밌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쾌락지향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년은 500년이든 뭐 1000년을 살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끝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카톡 메시지 중에 그 영국의 버스에 실려있는 광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광고에는 이렇게 써있다고 그래요. 아마 신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그렇게 써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써있는 것을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그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리차드 도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론자인데 그 사람이 만들어진 신, 조작된 신 이런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해졌죠. 그 책 이후에 무신론이 많이 퍼지면서 영국에서도 그런 무신론적인 성향이 막 드러나고 또 뭐 다른 나라도 이런 무신론적인 경향이 많이 늘어나고 게다가 이제 진화론자들이 다 붙이고 또 유물론자 소위 말하면 공산주의자라고 하시죠. 이 공산주의자들도 맞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찬동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도 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지옥의 고통스러운 자리로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저 고통받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 하나님 나라, 저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 하나님 나라는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즉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 사람을 중심으로 사는가 아니면 옛사람 그냥 따라서 그냥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에서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데 옛사람은 이방인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간다.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뭘 중심에 살아갑니까? 자기를 중심에 살아가죠. 그리고 돈을 중심에 살아갑니다. 또 자기의 쾌락을 중심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해안으로 갚아서 주는 그날, 바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날이 그들에게는 별로 즐겁지 않은 날이란 말이에요. 옛사람을 따라 살면. 우리가 새 사람을 따라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100년을 살고 나면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그 후에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요, 그가 얼마나 성숙했느냐에 따라서 누림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우리 혼자 지구에게 걔가 22개월 되는데 그한테 얘기했어요. 야, 세상에 저기야 그 나이아가라 폭포 굉장히 멋있다. 또 여기 빅토리아 폭포가 굉장히 아주 웅장하고 진짜 멋있다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애는 그 빅토리아 폭포나 나이아가라 폭포나 또는 이과수 폭포나 이런 데 가본 적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간다든가 이과수 폭포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이 3대 폭포를 아직 못 가봤지만 또는 빅토리아 폭포에 가서 말이에요. 보면 우와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세계는 이렇게 위대한 것인가 하면서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겠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바로 제가 시력이 좋고 또 제가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릴수록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할수록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천국이 좋고 또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너무너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겪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겪을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기도 해요. 86 빼기 50 하면 36만 남았는데 지나간 10년이 짧은 것처럼 앞으로 36년도 굉장히 짧아요. 먼저 우리 세상 떠나신 우리 자녀들 저한테 전화 한동안도 안 해줘요. 너무나 천국이 좋아서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전화할 생각도 안 해요. 이렇게 좋은 천국 왜 이제 왔나 하면서 천국을 누리려고 바빠요. 너무도 아마 천국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천국이 이렇게 좋다. 목사님 말한 것보다 한 10,000배, 아니 100만 배는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나눠보면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눌 수가 있어요. 겉사람은 결국은 육체를 말하죠. 이 겉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의사들이에요. 이 의사들은 이 겉사람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사람만 갖는 게 아니고 겉사람과 더불어서 속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사람에는 두 종류가 여기서 성경에는 옛사람의 성분이 아주 많은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옛사람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어려요. 제가 우리 손자에게 얘기했어요. 야, 저기 가서 10kg짜리 쌀 푸대 좀 가져와라. 얘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들어도 가서 가져올 힘이 없어요. 왜? 22달 됐으니까 월령이. 걔에게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에게 시킬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는 제가 이제 화장지 굉장히 값잖아요.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를 주면서 이거 좀 이 할머니한테 갖다 주라.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무 행동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린아이, 겉사람도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살아가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전혀 설교 참 좋은 설교야. 다 옳은 말이야. 틀린 말 안 해. 우리 목사님 하는 말은 다 틀림없이 아멘, 아멘. 나는 자도 돼. 그러면서 좋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지금은 좋은 사람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추석 이 연휴에도 교회 왔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하여튼요, 영적으로 성숙한 것과 영적으로 미숙한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세 종류로 말하는데,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 자인, 보통 세상 사람 말하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 바로 성의 통치를 받고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우리 옛사람은 어디에 속하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 그 다음에 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인데, 이게 자꾸 이제 성장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아마 우리 여기 예배에 오신 분들은 영적으로 좀 성장해서 다 새 사람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답게 좀 바뀐 삶,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성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또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 에베소 4장 17절로 24절 써 있어요. 근데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이것을 다 알겠지만 90%의 사람들은 새벽에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약 정리를 제가 해놨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뭔 뜻인가, 이것을 읽어보면서 내가 내 속에 속 사람이 이 새 사람도 있구나, 새 사람도 성장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지식이 변화가야 되고 마음이 변화가야 되고 생활의 삶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4장 25절로 32절은 새 사람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로 언어, 말이 변화되는. 그 새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아직 옛 사람의 성향이 강한 사람인지 새 사람의 성향이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인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언어가 변화되는가? 한번 옆에 계신 분 보고 새로워지시네요. 감사합니다. 인사하시면서 반갑습니다. 새 사람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언어가 변화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옆 사람 딱 보면서 아직도 영적인 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어요? 새 사람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로운 분을 만나서 반가웠죠? 네? 아니, 추석 연휴에 말이에요. 집에서 안 있고 이렇게 와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새 사람이 됐으니까 온 거죠. 오늘도 새롭게 되어서 온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세 사람의 변화가 있는데요. 언어, 말부터 변화되고 내면도 변화되고 행동도 변화된다. 삶도 변화된다. 우리는 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에베소 5장 1절로 7절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진노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결국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새 사람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옛사람의 성이 굉장히 큰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기적인 생활이 아니라 이타적인 또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을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사랑 많으신 모습, 또 그거를 기억해서 어떻게 하지 본받을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죠. 제가 이제 어릴 때 추천받은 책 중에 헤르만 헤스의 책이 있어요. 바로 데미안이라는 책도 추천받아서 읽어봤지만은 그 다음에 읽을만한 책이 지혜와 사랑이라는 책이에요. 읽어보셨죠? 네. 뭐 한국으로 다 번역 나왔으니까 심심하면 읽어보세요. 그리고 애들하고 대화를 해보셔야 돼요. 지혜와 사랑에 대해서 그 자기 자녀들하고 대화를 할 때 소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님께서 그것을 추천한 이유는 바로 사람은 그냥 밥 먹는 거로만 사는 게 아니고 지적인 탐구를 해서 지적으로 발전해야 된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 지혜와 사랑이라는 책을 읽어보라고 추천한 거죠.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포기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요. 네, 항상 여러분이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은 오늘도 저 무슨 고속도로에 있는 사람 쳐다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대하동 은행동 280-6에 있는 맞나요? 모르겠네요. 은행동 92-92번지에 있는 지금 시흥평안교회 성도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2022년 9월 11일 낮 11시 반 우리 아문교회 성도가 와가지고 그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겠구나. 하나님의 눈이 어디 머물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머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시고 긍지를 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진노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대로 갚아서는 그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여러분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성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네, 겉사람은 후패한다. 즉 우리 육체라는 것은요 점점점 후패해요. 제가 2007년 12월 며칠인가 하여튼 대양 스포츠 불가마에서 넘어졌는데 그래서 그 뇌출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손해의 뇌출이 왔는데 이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거예요. 겉사람의 병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뭐 한 3년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뭐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하고 처음 석 달인가 3주 동안 헛소리를 되게 많이 했는데 하여튼 그걸 다 참아주고 막 똥오줌을 못 가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혹시 똥 싸봤어요? 네? 어렸을 때 다 했어요. 다 어머니가 키주고 가르쳐서 지금 여러분이 잘 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똥도 못 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집사람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기 그 조선족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해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그때 이제 고구마 나왔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고구마 나왔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참아주고 우리 성도들이 참아줘가지고 지금 거의 5년 가까이 5년 석 달 남았죠.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참 고맙습니다. 하여튼 잘 참아주고 잘 인내해 주셔서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와요. 여러분도 쓰러진 날이 와요. 여러분도 다 언젠가는 가족들의 손길을 빌려야 되고 주변 사람들의 손길을 빌려야 되는 사람이 와요. 늙어서는 내 두 팔을 벌리니라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했는데 언젠가는 두 팔을 벌리게 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날이 와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게 말.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는 여러분의 속 사람이 정말 새로워진 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속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옛 사람의 성향과 새 사람의 성향이 있는데 에베소 4장 22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을 때 우리 23이 이정수 크게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에베소 4장 22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에베소 4장 24절에 써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항상 옛 사람을 부정하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고 살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옷을 입는 비유를 말한 거죠. 옷을 입을 때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다. 이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사는 이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야 너희들 옛 옷을 벗어 옛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했지만 제가 이제 옛날에 목욕탕에 가보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옷을 벗어도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이라 할지라도 씻지 않으면 옛 옷을 벗었다 하고 새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씻지 않으면 여전히 냄새가 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속을 씻는 것처럼 씻어야 돼요. 어떻게 씻어요? 복음으로 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씻고 새 사람을 덧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옛 사람의 삶과는 좀 대조적인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았던 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고로 3장 10절 얘기했어요. 시작.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여러분 자기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사실은 아담하와는 처음에 갖고 있었는데 그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지면서 이것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아주 더 쉽게 말하면 아담하와는 IQ가 한 3,000점 됐다. 근데 타락하자마자 그들은 2,900 정도, 2,000 안에 뺏기고 한 100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담하와가 처음에는 지음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아담하와는 사물을 보고 이름을 다 줬어요. 세상에 한 60만 가지의 동식물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름을 다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름을 다 못 지어요. 겨우 짓는 거라고 해봤자 코가 기니까 코끼리 뭐 이런 거를 짓고 말이에요. 몇 개 못 지어. 근데 아담하와의 경우는 이름을 다 하나하나 다 붙여줄 수 있었어요. 그만큼 IQ, 머리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 사단의 유혹 때문에
뱀의 유혹 때문에 타락한 다음에 죄를 짓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점점점 회복돼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오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객소리지만은 어떤 교회, 승동교회라는 교회 홈피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쭉 검색을 하는데 거기 목회자, 역대 목회자 이름이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재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담임 목사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앞에 왕족 이재영 이렇게 써 있어요. 왕족 이재영. 바로 이재영이라고 하는 그런 왕족이 담임 목회를 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이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이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손자가 된 게 아니고 자녀라니까요. 제가 아들이 있어요. 성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성찬이가 이불을 안 덮고 있어요. 또 지구라는 아이가 이불을 안 덮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불을 누구에게 먼저 덮어줄까요? 성찬에게 덮어줘요. 왜냐하면 성찬은 제 아들이기 때문에. 지구는 한 달에 걸로 손자야. 물론 이불 나중에 다 덮어주지만 일단 그 직접 낳은 아들하고 간접적으로 좀 다르다니까요. 뭐라고 하나. 하여튼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되면 알게 될 거지. 자식하고 손자는 조금 달라요. 이해가 안 되거든. 집에 가서 빨리 애들 보고 빨리 장가가 시집 가라고 그래요. 하여튼요. 그래서요. 손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준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는 우리를 사랑하시지 우리의 손자보다 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비유가 적당하지 않은데 어쨌든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 말이에요. 바로 또 신분의 변화가 왔는데 세상을 밝힌 빛의 나라가 됐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많아요. 옛사람. 자연인들은 다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 집회에서 탈북녀가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 탈북하기 전에는 저 김정은의 종이었던 거죠. 김정일의 종이었던 거죠. 고난행군 시간에 왔다는 거니까 김정은의 종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김정일의 종이었는데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온 거죠. 대한민국 군인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 신분의 변화가 온 거예요. 북한 주민, 북한 이탈 주민이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다 있어요. 옛날에는 저 어둠에 속해 있고 어둠의 자식이라고 또는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분을 바꿔준 거예요. 빛의 아들로, 빛의 자녀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 있는 생활이 가능해. 과거에는 일감만 저지른, 일감 많이 만드는 일만 저지른 사람인데 이제는 열매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에베소 5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빛의 열매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다 물질 중심의 가치가 있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돈을 막 추구하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의 행복을 뛰어넘어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 정말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자기의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왕자.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공주란 말이에요. 좀 품위를 갖춰야 돼요. 예?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기 품위를 잊어버리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잘못 살아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를 들면 안델센의 미운 오리새끼라는 그런 동화가 있어요. 미운 오리새끼는 원래 뭐죠? 백조였어요. 근데 자기가 그 백조 알을 갖다가 이렇게 누군가가 거기다 오리 알 속에 넣어가지고 이게 부화돼가지고 태어나니까 오리들하고 같이 태어난 거죠. 그 자기가 오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그냥 오리처럼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백조란 말이에요. 신문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나는 여기서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사람은 저쪽 세상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갈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분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품 있게 살아야 된다. 안데스 동화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동화인지 모르겠는데 거제 왕자, 예? 그 동화 그런 게 있나요? 거제 왕자란, 예? 왕자가 어느 날 자기가 똑같이 생긴 거지하고 옷을 바꿔 입어요. 그런 다음에 거지처럼 사는 거야. 근데 그 거지는 왕자처럼 사는 거야. 자기 옷이 그 왕자의 옷이니까.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왕자의 옷을 입혀줬어요. 좀 왕자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품위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 사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에베소 4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살라.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에베소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예수님처럼 자라야 되는데 성장하는데 진리와 사랑으로 행하라. 항상 예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따라 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사랑하며 살고 그거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평안교회를 한 4, 5년 다니면요 좀 변화돼야 돼요. 집사쯤 됐으면 바뀌어야 돼. 여보 당신 교회를 다니지 참 바뀌었네. 내가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당신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추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가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같아. 이렇게 해야지. 너나 나나 우리 똑같아. 예수 믿는 당신이나 나나 똑같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는 좀 달라야 돼요. 뭐가요? 사랑과 지혜를 행하는 면에서 달라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새 사람을 살려면 누구든지 용서를 하라. 모든 사람은 다 용서해야 된다. 같이 에베소 4장 32절 읽어봅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네, 용서해야 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7마디 말씀 중에 한 마디가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알지 못합니다. 네? 그렇게 스데반도 죽을 때 바로 용서를 청하는 기도를 하면서 죽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그랬고 먼저 간 성도도 그렇게 살았지만은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내가 용서를 하지 않고 살아가면 마치 쇠사슬을 메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또 용서를 않고 살아가는 건 쇠사슬 끝에다가 큰 납덩어리 뭉치를 메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를 안 하고 살면 안 돼요. 네. 항상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야죠. 어려서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아니 추석날 제사상에 절한다고
구박하고 막 그런 거죠.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용서해야 돼. 하나님, 우리 배우자가 아직도 잘 뭘 몰라서 이렇게 핍박하고 고난을 많이 주는데 참 불쌍히 여기세요. 저는 얼마든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저도 용서하오니 저 사람도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네?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 주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언어 생활이 달라진다. 말이 바뀌어야 된다. 언어가 달라져. 생각도 바뀌지만 말도 달라져.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해야 되고 사랑합니다. 라는 말도 잘해. 사랑합니다. 고객님 같은 그런 말을 영혼이 안 들어있는 말을 계속 하지만 하다 보면 사랑합니다. 고객님이 언젠가는 진짜로 사랑합니다. 말이 된단 말이에요. 네? 남편에게 고객님 빼고 아내에게 고객님 빼고 말해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네?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먼저 것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을 했으니까 남편 미워 죽겠네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참된 것 중에 참된 건 뭐예요? 복음, 하는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네?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7번째 거기 적으라고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이 정말 새 사람으로 살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요? 삶이 달라져야 되겠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적으세요. 옛날 얘기를 할게요. 옛날에 저 미국에 청교들이 와가지고 주인들에게 낙인을 찍어줬다고 그래요. 주인들에게. 특히 양을 훔쳐가면요. ST라고 sheep, T는 thief, 양 도둑놈 이렇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딱 이마에다 찍어줬다고 그래요. ST라고 이렇게 다 양도둑놈들은 전부 다 ST라고 찍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한 꼬마아이가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저 사람 굉장히 괜찮은데 ST라고 저거 뭔 뜻이에요? 그랬더니 저거는 세인트란 뜻이야. 세인트의 약자라고 했어요. 세인트, 성자의 약자. 여러분이 도둑놈으로 살거나 성자로 살거나 여러분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이 모두 다 정말 새 사람으로 살아서 삶이 달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새 사람으로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새 사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가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여 주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또 저들의 가족들과 하는 모든 일들에 또 우리 환우들과 교우들과 열방의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과 그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실 때 다음 주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